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그 대림절을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정점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거기에 기대가 높습니다. 또 기다림, 또 그거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만나면 가장 기쁠까, 그 만남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환희를 기다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나오고, 또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또 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우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없앰으로 인해서 거기에 축제, 또 즐거움, 그런 것들을 누리는 날로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한 무신론 단체가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 대형 5개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스콘신, 미주리, 아칸소 이런 주에 그런 대형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간판에는 한 아이가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위에 그 아이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간판이니까 영어로 써져 있겠죠. 제가 영어는 잘 못 읽으니까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옆에 이런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믿을 만큼 저는 어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5개 간판의 광고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아까 그 걸려있던 그 간판은 작년에 성탄절에 걸려있던 간판이었고, 이 간판은 이제 올해 걸려있던 간판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간판을 제작하여서 산타가 이야기합니다. 또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선한 뜻을 위해 선하게 사십시오.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듯 이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이 간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세운 간판에는 한 꼬마가 산타에게 교회에 가기 싫어요 라고 내용의 편지로 그림을 담았다면, 올해 산타가 거기에 답장을 보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설마 이런 간판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간판을 딱 보는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우명하든지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두 가지를 거부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로 시작되는 편지의 내용,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산타가 선사한 선물,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원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산타가 주는 일회성 선물이 그것을 대체하려고 우리의 사회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사고를 조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까 영어 본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자체를 동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2013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신화를 버리고 휴일을 즐깁시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협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즐기는 날로, 또한 산타에게 선물을 받는 날로, 또한 각자 무엇을 받아야 할지 생각하는 날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날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많은 신앙의 위협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지 즐기는 날로, 단지 휴일을 보내는 날로, 단지 선물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이 있을 때에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징조는 그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나오는 비유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냥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종말을 아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종말과 역사는 끝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또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이렇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여라. 이 말에는 많은 유혹들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런 문화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광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Just do it 이라고 특정 상표의 구호입니다. 가장 많은 슬로건으로, 가장 큰 파워로 우리들에게 나와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동일한 교훈을 제시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종,
심판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종말을 아는 사람은, 또한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며,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의 초반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조심하는지 쭉 얘기합니다.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술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탕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그런 방탕한 생활에서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하는 마음에서 조심하는 것은 그 염려에서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차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노력하라고, 거기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그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디에 마음이 뺏겨져 있는지, 또한 나를 보존하지 못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밤새워서 경계 근무를 선 후에 아침이 밝아오면 혹 지난밤 어둠 가운데서 철조망이 뚫린 곳이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영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주함과 염려, 절망감과 분노, 좌절과 한숨, 이런 것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전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지켜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보존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날에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 기쁨의 순간에 우리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점점 멀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덫같이 그 덫에 걸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음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합니다.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사도들은 교회가 흔들리고 사역이 흔들리는 이유를 기도의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겠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분주함입니다. 그 특징 때문에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조급해서, 너무 삶의 곤고함이 가득 차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뒤로 미루어 놓고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도들도 그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을 때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이 교회 위기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힘쓰겠다는 이야기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끄럽지 않을까?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세워지는 일이 없고 자신을 세우려는 경각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런 결산의 날입니다. 인류 종말의 날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으며 거류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향으로 간다고 살아가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날에 예비하고 세상 모든 일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며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다림의 대상이 사라지고 그것마저도 지우개로 지우려고 그런 광고를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일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들이 그런 기다림에 그냥 지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다른 어느 절기 때보다 깊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은 이런 시간의 처음과 마무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끝 다음에 옵니다. 그리고 끝은 하나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였던 끝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추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며 또한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희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영광을 위해서 먼저 오늘의 징조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끝 다음에 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시작임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 기다림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유혹을 받고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